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 50일간을 기쁨의 50일이다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삼습니다. 7번씩 또 7주일 안식일을 지난 후에 50일이 되는 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 이 미국 사람들 자동차 뒤에 이 범퍼 스티커라고 하죠. 여러 가지 문구들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은 나는 뭐 공화당이다,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라는 것들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우등생이에요 라는 그런 이 부모로서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인상 깊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스티커는 앞차가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도 크리스찬이면 헝크 이렇게 빵빵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즐거운 마음에 앞차 운전자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해서 빵빵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호등에 걸려서 이렇게 마주 서게 됐을 때 창문을 내리고 그 차가 옆에 있길래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한번 창문을 내렸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빨간불이어서 안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빵빵거렸냐고. 이게 좀 황당했죠.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놓고선 본인이 그 스티커 내용을 까맣게 잊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병에 걸려서 육신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도움을 먼저 생각하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망각하고 화를 내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며 부끄럽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성령 체험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 분명히 아주 강력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입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딱 머리에 손을 대면 뒤로 넘어지는 그런 광경 여러분들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강력한 성령 체험 중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이셨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주 막연하고 희미한 연기같이 불분명한 실체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 인격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힘, 에너지, 요즘 말로 생각해서 이 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기에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 인간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이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성령에 대한 묘사,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뭐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바람같이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또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성령에 대한 그림은 우리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면 성령을 물질처럼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선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물체, 물건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삼위 되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말은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조금씩 알아가야 하죠.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 묘사하고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묘사한다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 예수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위로자,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법정에서 나의 대변인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 번역 중에 저는 대변인이라는 용례가 마음에 끌립니다.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생각하셔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시는가? 언젠가 우리가 천국의 재판장 앞에 심판주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송사하려고 달려들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이 수준 미달의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수준이 확 떨어지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를 고소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의인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지 못한 사람, 아무도 그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성령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잊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두려움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예수 부활 후에 안식일이 7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분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주님을 제대로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와 늘 먹고 자고 동행했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미리 아시기라도 한 듯이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아는 사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성령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 어려운 표현으로 내주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르다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안타까워하며 말하죠. 주님에게 약간 원망 섞인 듯이 말하는 이 자매의 말, 예수를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마음을 열어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와 더불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진리가 대체 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의 진리관을 설파할 것입니다. 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것 너무 편협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 아예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함으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 때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졸음에 잠에 빠지기도 했죠. 때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혼꾸녕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시험에 빠져서 실족했던 연약한 제자들,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면 더 헤매고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셔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지키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설교는 이런 면에서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가려주시고 중보하셔서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강물로 이어주시도록 하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중에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울며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목소리를, 내 숨소리를 듣고 내 마음과 귀와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격이시기에 멍하니 있으면 저절로 성령과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친한 친구,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명을 꼽으라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친한 친구, 내 인생의 베프와 어떻게 그런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까? 일단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오랜 시간 함께 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상황을 묻고 늘 서로 교제하며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때로 사귀다 보면 다투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의 굴곡을 다 이기고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 베스트 프렌드 아닙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 내가 교회 오래 다닌 횟수와 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했는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죄에 거한 마음, 주님을 벗어나려는 마음, 죄의 지배 아래 그대로 살고 싶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나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36장 26절이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죄와 하나님 말씀에 둔감한 그 모든 굳은 마음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민감한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부흥회 마치고 은혜 받았을 때 잠깐 거했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 죄 중에 빠질 때 이렇게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이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에 이 성부와 성자를 온전히 알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신학 용어로 이를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10개자에 보일 시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거룩한 인격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깊이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세상에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하려는 모든 마음, 굳은 마음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